저는 2017년을 떠나보내며 또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는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천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000개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오늘로써 1000개가 넘었습니다. 별로 감격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감사를 모아서 벌써 1000개가 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밖에 한번 나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적은 그 감사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모든 감사를 쭉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맥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그리고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감사하면 2개의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셔서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감사 캠페인을 벌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에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바람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그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보스턴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딸이 전 미국의 디베이트,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토론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풀 스칼러십을 주면서 그 집사님의 딸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 여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꼭 감사 제목 5가지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5가지씩 꼭 쓰게 했다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대학을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성공을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암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저는 천사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5가지씩, 항상 큐티를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감사해서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짜증나는 것, 속상한 것, 화나는 것, 그 가운데도 좌우지간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그냥 모르고 내렸어요. 차가 뒤로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옆집의 차를 봤고요. 또 그 와중에 제 아내는 차를 멈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몸도 다치고 차 문짝도 부서졌어요. 감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요즘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손부터 떨립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번이 3번째거든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여보, 결론부터 말해. 근데 오늘 제가 렌트카를 며칠째 타고 다니는데요. 오늘도 그 렌트카를 타고 집에 가는데 새 차를 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차도 잘 나가고요. 차 안에 냄새도 좋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순간. 내 차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내 덕분에 새 차도 타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캠페인이 끝나도 여러분 감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18년도에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26절 그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그것이 정확하게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For he is good.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어로 unfailing love, faithful love,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뜨겁다가도 차가워지고 우리는 자꾸 바뀌고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Unfailing love. 오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살이는 어떤 종살이였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도 끝이 보이는 고생은 그나마 괜찮아요. 올해까지만 견디자. 내년까지만 참자. 그러면 해결된다. 그런 고생은 여러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절망해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나도
내 자식도 올해도 내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하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기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백성을 향한 인자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홍해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막막한 문제가 바로 홍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로 난 새 길을 걸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바다를 건넜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향한 인자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불뱀과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장장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 2017년 동안도 인도하셨지만 다가올 2018년도도 인자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리노아닌 장로교를 섬긴 지가 이제 꼭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3년 차로 들어가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한 번 해본 경험이 없는 저를 여러분들께서 믿고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늘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자.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돌아보면 지난 2년 동안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지지와 사랑과 격려, 그리고 뭐든지 척척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 저는 자주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 없다, 이런 성도님들 없다, 진심으로 저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해보는 단임 목회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과연 내가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까지 목회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고 낙담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절망감도 솔직히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an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오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가면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자하심도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곧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끝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새해에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자심이 새해에도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